서커스탄의 코끼리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단단한 말뚝에 묶여서 자란다고 합니다. 어린 코끼리는 말뚝을 뽑고 달아나려고 해도 어린 코끼리의 힘으로는 말뚝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결국 어린 코끼리는 말뚝을 뽑는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코끼리가 점점 몸이 커지고 어른 코끼리가 되면 힘이 세져서 1톤이나 되는 짐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묶고 있는 말뚝도 쉽게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계속해서 말뚝에 묶여 지내왔던 코끼리는 말뚝을 뽑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코끼리의 몸이 다 커져도 그 작은 말뚝 하나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묶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자유를 외칩니다. 자유롭기를 원한다. 하지만 실상 인간은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이 인생을 지배하고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은 체면이 그의 신이 됩니다.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든 말뚝, 돈, 명예, 쾌락, 인정, 관계에 묶여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에스라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7절 말씀은 여호와난의 방으로 들어가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백성의 죄와 그 앞날을 걱정하던 에스라가 일어나 이제 그가 행해야 할 일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사로잡혔던 자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이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로잡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고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하여 나라는 망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약속하셨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 다시 제2의 엑소더스인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재건했고 겉으로는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 안에는 여전히 죄와 세상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신앙이 혼합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즉 죄에 사로잡힌 신앙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이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란 의미이기도 하지만 죄와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심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울며 통곡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엎드려 울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에스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혼의 기도였습니다.
백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에스라 곁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가 백성을 깨웠고 그 한 사람의 눈물이 백성들을 회개의 눈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때 스가냐가 일어나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로잡힘의 방향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파멸로 가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회복과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스가냐는 회개하고 통회하는 눈물 속에서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일어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에스라는 3일 내에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단호하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라의 단호하고 준엄한 명령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에스라의 명령에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떨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큰 비 때문이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겨울철이 우기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맞다 보니까 한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을 숭배한 일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빗속에서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 아내들과 헤어질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도 자기 아내인데 그동안 같이 정부치고 살아왔던 날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내를 쫓아냅니까?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은 가정을 파탄이라도 내라는 것처럼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아주 매정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려집니다. 우리 몸에 암이 생기게 되면 항암 치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가 힘든 이유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 좋은 세포까지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헛구역질이 나고 입맛이 없고 말초신경의 감각이 없어지고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암세포를 가만히 놔두면 몸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고 결국 생명을 잃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몸에 좋은 세포,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죽이는 게 항암 치료입니다. 그러한 희생까지 가공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라의 명령은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단호한 명령에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방 여인의 아내와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결심과 결단이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네.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이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들이 그대로 한지라. 그러니까 7절에 나오는 사로잡혔던 자들과 16절에 나오는 사로잡혔던 자들은 동일한 뜻입니다. 즉, 둘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맥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르게 읽혀집니다. 7절에 나오는 사로잡혔던 자들은 죄와 우상에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나오는 사로잡혔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시점에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런 바울을 보면서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기도 하고 맞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 말이 틀린 말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비정상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쳤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혔다라는 의미로서 바울은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고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인생, 예수님에게 매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어도 예수님을 위해, 마셔도 예수님을 위해, 잠을 자도 예수님을 위해, 깨어 있어도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을 위해, 영광을 받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오로지 예수님께만 매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감옥 안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말처럼 그는 죄의 노예로 결박당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로,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외에 있을까요? 그냥 늘 듣던 말처럼 듣지 마시고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복음 외에 수도 없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그러려니라고 듣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복음 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벌금을 내고 죄를 짓고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감옥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형벌인 것이지 감옥에 들어갔다고 나온다고 벌금을 낸다고 그 사람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동일한 죄를 짓고 감옥 안에 들어가고 전과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을 때, 그리고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힌 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복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저급한 종교일수록 기본적인 요소가 많아서 건강, 재물, 성공, 자녀 등에 대한 소원 성취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 종교와는 전혀 다른 복을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다윗은 이런 죄 사함의 은혜가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통곡하지 아니할 때 내가 멀쩡한 게 아니라 마치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처럼 내 뼈가 쇠하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여름 감과 같이 마름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행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아픔입니다. 내가 그 죄를 계속 품고 살아보십시오. 멀쩡한 것 같지만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영혼의 고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지은 죄악 때문에 죄에 대한 가책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물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이 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게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믿음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사랑입니까? 욕심입니까? 사로잡힘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멸망하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회복과 자유가 옵니다. 바라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호한 실행을 하였던 것처럼 내가 끊어내야 될 죄가 있다면 단호히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 사로잡혀 갔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고 여전히 돈에 매여 있으며 여전히 쾌락에 매여 있으며 여전히 욕심에 매여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세상에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로부터 또 우리를 끊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가는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히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